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소망제 32장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네. 오늘 이 백부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어느 안식일에 그대로 되니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한번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봤던 거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볼게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 가라사대와 그대로 되니라.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의에 이르는지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는 이런 색깔로 또 저기서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냐? 하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겠죠. 왜 그래요? 가라사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명이 내 안에서 그대로 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경고의 기별, 우리에게 하늘 가는 준비를 시키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뭘 지키게 하고요? 계명을 지키게 하고 또 예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그 창조 기사는 우리에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그림 본 적이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그때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또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으라 하니까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됩니다. 자, 그때 이것도 기억나시죠? 우리 십계명, 이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사대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가라사대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왜 이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저희 딸이 이제 수능 끝나고 저희 집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저는 우리 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절대 탐내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예. 저는 제 딸이 가지고 있는 거 탐내지 않습니다. 훔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또 뭐 이기적으로 제가 제 아이한테 있는 거 제가 뺏어오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뺏어오고 싶은 게 아니라 더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그분이 사랑의 율법을 우리에게 기록하시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인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이 여기도 이 백부장이 한 이 말도 가라사대와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을 지금 이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보신 적 있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다 합니다. 새가 나르라 하면 새가 나르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습니다. 가고 오고 하나이다. 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는 다른 말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순종이 빠져 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 즉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대로 되니라. 네, 그대로 되니라. 자, 오늘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창세기에 나오죠.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죠? 요한복음 4장 50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가더니, 제가 여기 약간 각색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왜 그대로 되니라가 잘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 때문에요? 맨 위에 글자 뭐라고 되어 있죠?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아. 이 자아만 굴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아 때문에 안 돼요. 자아 때문에. 그래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릴 때, 즉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 속에서 뭐가 솟아나온대요? 사랑이 솟아나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되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에게 뭐 하라고 요구하셔요? 달라고 요구하셔요. 달라고. 자,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뭐다? 전부다.
전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신을 우리에게 바쳐야 하는지, 다 드려야 하는지, 다 팔아야 하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다 드렸었죠.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바치라. 자아가 굴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자아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 부자 복관 이야기 그 외에 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더러운 생각, 미운 생각들, 불평의 생각들, 원망의 생각들,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들, 육체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올라올 때마다 끊임없이 주님께 바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우리 죄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얼굴을 찌푸리시고 이렇게 보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절대 낙심하고 앉아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나의 생각, 감정, 욕망, 소유, 생명, 자녀, 재산, 나의 모든 죄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자아예요. 그죠? 네. 자, 이제 오늘 유대 장로들에게 이 백부장이 처음부터 직접 나간 게 아니고요. 먼저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들에게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 가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좀 이렇게 말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백부장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좀 우리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이렇게 가고 계셔요. 오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이 백부장이 다시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서 뭐하러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직접 안 나가고 이 장로들을 보냈는가 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자기가 너무 무가치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충만하다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감히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탁하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가치한 느낌을 가졌던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이 부탁을 했는가 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첨언을 했는가 하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이 자기들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 식민지 민족이었지만 이 민족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내게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실 때에 여러분 그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시면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이 저절로 솟아나와요. 그죠? 믿음도 나오고. 그래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아마 자기 재산을 이렇게 팔아서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 민족을 위하여 뭐까지 지어줬는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까지 지어줬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야고보 선지자가 말한 바로 행함이 따르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 자, 여러분, 반면에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때에 이 장로들의 사상은 복음의 정신과는 굉장히 떨어진 먼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러 온 이 유대 장로들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뭘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진정한 행함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시면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또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밖으로 저절로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행함이 따르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부탁한 그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이 유대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은 무슨 신앙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자기의 어떤 행위에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어떤 종교를 보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애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런 사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은연중에 그 생각 속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요. 이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 새벽기도 좀 다니고 안식일도 좀 잘 나오고 11조도 잘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 같고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뭔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찌푸리시는 것 같고 그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어떤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아주 교묘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뭘 기도를 좀 하고 뭐 좀 이렇게 진짜 눈물도 좀 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약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간 나를 이상하게 보시는가 싶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걸 느꼈는데 내가 지금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하고 제가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음을 깊이 이렇게 살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총을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선행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도 첨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구원을 얻는 사람은 아름다운 선행과 율법의 참 행위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구원을 얻은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인간의 공로나 의는 한 올도 섞이지 않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공로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소망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우리 찬미가에 이거 있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과 실수와 허물들과 이런 것들을 내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내 공로나 내 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어떤 행위나 또는 우리의 어떤 열심이 하나님 앞에 마치 무슨 받아들임직한 어떤 선행이 될 줄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특히 우리 옛날 분들, 연세 좀 많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어떤 그러한 이 공덕을 쌓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그대로 나오죠. 시대소망에 보세요.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아까 좀 전에 본 그 찬미가 같이 빈손 들고 앞에 가 오직 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마음을 겸비하고 나갈 때에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우리가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있으라 하면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의 그 타락한 마음,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죄악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면 혹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이 성령의 어떤 큰 감화를 느끼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드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어떠한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내 죄를 버리기를 원하고 내 죄된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면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게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감동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결핍을 느낄 때입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내가 성령의 결핍을 느낄 때 내게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때가 바로 믿음을 활용해야 할 가장 적절한 때라고 증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냉랭하고 어떤 감동이 없고 감정이 안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도 안 받으실 것 같고 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니까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헷갈리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성령의 결핍을 느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이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 감동도 없을 때라도 마음을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그냥 믿어버립니다. 자,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뭐 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들어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뭐 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도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해요.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그 믿음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없고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아무 느낌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네 주님 하고 바치고 나서 아무 느낌과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상당히 깊은 감동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없어도 드립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받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룹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쉽나요? 되게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오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원수를 내려놓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하게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백부장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대소망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고 나와요? 죽은 이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능력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그 능력이 나를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또 여러분 성령도 뭘 통해서 오셔요? 말씀을 통해 오셔요. 그래서 성령 받겠다고 말씀을는 안 보고 저 산에 가서 계속 기도만 하면 다른 영이 온다 그래요. 성령도 말씀을 통해 오시고 그리고 영생도 어디서 얻어요? 말씀에서 얻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우리를 죽은 의인들을 부활시키는 것도 무엇으로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셔요.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그죠? 다 말씀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이것저것 행하기는 하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있으면 무엇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이렇게 설교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진리에 그 확신시키는 그 능력 가운데 본인이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복도 말씀으로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해주시고 성화시키는 것도 말씀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부활시키는 것도 말씀으로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성령을 주시는 것들도 다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제쳐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자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씀은 곧 영생이다. 자, 여기도 보니까 영생은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영생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인류의 시조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인성의 청년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그 성경 말씀 앞에서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앞에 대해야 하는가 하면 니고데모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왔다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전에는 니고데모가 성경을 볼 때 왜 반당하면 백성들에게 설교하려고 봤습니다. 가르치려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회견 뒤에는 돌아가서 성경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연구했는가 하면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제공된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제공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두 제공된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 또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과 구원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